한때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슈퍼스타 K, 뭐 K-팝 스타, 그다음에 요즘도 뭐 계속되고 있는 싱어게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또 뭐 국민 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저희가 젊었을 때는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알리고 또 유명해지면 어떻게 보면 부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1등을 사양하겠다 이런 경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게 제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1등 했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찬송과 함께 네 번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조지 베블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31년도에 그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를 뽑는데 무려 1,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1,50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전속 가수로 선정이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 전성 시대였고요. 또 그 1930년, 40년, 50년 이때는 미국이 그냥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989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진료비를 목사는 50% 깎아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그 목사들 주차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 빨리 대고 신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30년, 40년, 50년 되는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분이 150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전속 가수로 선발이 된 그날 저녁 너무 이제 아들이 들떠 있는 것을 본 어머니가 본인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우리 미들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냥 너 이 시 읽고 그 때려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너무 이제 그런 것에 취해서 신앙을 잃을까봐 그 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밤새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송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던 조지 베블리 쉐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전속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렀던 작곡했던 이 찬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배설물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 그럼 뭐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쓰레기, 뭐 똥오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이것이 배설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무슨 죄악, 무슨 뭐 악한 일, 뭐 악한 습관 이런 걸 배설물로 여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가 하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죠. 바울에게는 두 종류의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좋은 조건들이죠. 우리가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금수저죠. 그래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고요.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유익한 거예요. 좋은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유익하다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garbag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왜 내가 쓰레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는 쓰레기처럼 여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은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조지 베블리셔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고백 역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가장 앞장 세워야 될 게 있고, 뒤에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사람들은요, 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사람들은요,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번은 제가 홍인규라는 개그맨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굉장히 어려웠대요. 뭐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동료 개그맨이었던 장동민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들고 왔더래요.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는 길이었다. 근데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노느라고 돈을 쓰는 것보다 내 친구가, 같은 동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이 돈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선순위인 거죠. 그런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인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아시죠? 그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2006년 이후에 유흥업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전에는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흥업소를 가본 적이 없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저기 뭐 돕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쓰는 돈이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우리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텐데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쓸 돈을 어려운 아이들, 외국의 아이들, 국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썼다.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경구였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냐? 아니, 그렇게 돕는 거 좀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지 않냐? 그랬을 때에 그 차인표가 대답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유흥업소를 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 지금은 남을 돕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재미는 모르겠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유흥업소를 다닐 때는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연결되고, 그래서 그때 그 유흥업소가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돈도 벌고 뭐 어떤 직장에 주위에도 올라가고 다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수단이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 모든 수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웠을 때에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쓰레기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건데 왜 저걸 쓰지 않고 저걸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조지 베벌리 쉐어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그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는 동안 사실은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흐름을 보면 정말 가장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시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각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던,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 제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 할 때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 굉장히 막 그냥 정말 대단한 메시지는 아닌데, 그분의 그 심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메시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다, 나도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연결이 되나? 조지 베벌리 쉐어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조지 베벌리 쉐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분이 아주 굉장한 바리톤이고 아주 목소리가 굵으시고, 지금도 그분 노래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부르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지 베벌리 쉐어의 별명이 베브인데요. 베브가 적절한 노래로 귀를 닦아주지 않으면 설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생애에는 가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얻고의 반대는 잃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자꾸 그걸 뒤로 미루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게 하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을 잃어요.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다고. 예배를 잃고 기도를 잃고 말씀을 잃고 결국은 주님을 잃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거든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잖아요. To be found. 그분이 나를 발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앞에 서면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신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뒷북을 쳐요. 그 빌립보에 가서도 얻어맞고 그냥 뭐 감옥에 갇히고 나서 풀어주라고 하니까,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아니, 왜 그때 미리 얘기했어야지. 니들 나 건드리면 죽는다. 왜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고요. 역사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에서 한 사람이 살해당하면 그 동네를 몰살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고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얻어맞고 이제 막 그 실려 올라갈 때에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죽도록 얻어맞기 전에 잠깐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이러면 그때 천부장이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돈을 엄청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이게 급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난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드러나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목이 없는 교회의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군목은 없고 그냥 내가 본부 서무개를 하면서 이중직으로 군종 사병을 하고 하필이면 그때 사단장님이 실실한 불교 신자. 그러면 이 형편이 얼마나 교회가 형편무인 지경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부대는 단기 사병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면 단기 사병들을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교육대에 있는 장교들이나 교육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맨날 싸워야 되고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요즘도 군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보안대 그러면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네. 어쨌든 보안대 그러면 이거 안 통하는 데가 없거든요. 제가 그때 1등병 때 짝대기 2개 때인데 아니 내무반에서 이제 쫄딱 오니까 뭐 청소 다 하고 이제 그 점호 받으려고 딱 서 있는데 웬 사복 입은 사람이 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갑자기 이게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 졸업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보안대에 아주 고참 사병인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은 사복 입고 다녀. 무섭더라고. 우리는 막 그냥 비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 우산 쓰고 다니고 뭐 어쨌든 힘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교회에서 자랐다는 이거를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지 하여튼 정체는 안 밝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교육대만 가면 이 병사들을 안 보내준다. 이게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엄청난 애들을 쫙 집합시켜 놨어. 빨리 데려가라고. 처음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가면 보안대.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안대 부탁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보다 뭘 앞장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온 애들은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 전에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애들이 왔을 때는요 찬양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이랬는데 그냥 억지로 보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예수보다 뭔가를 앞장 세우면 당장에 편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영적인 효과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교회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교회 일은 제가 기도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정 어려우면 그때 가서 부탁할 테니
교회와 관련돼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소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야, 뭐 저렇게 백을 쓸 수 있는데 안 하고 뭐 그랬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그때에 사실은 제가 뭐 그 본부 사병이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뭐 매일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제가 뭐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무슨 뭐 설교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맨날 이제 그 조영계 목사님, 그다음에 저희 김성도 목사님, 그때 그분들이 유명했으니까 설교 가다가 갖고 가서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저기 여의도 교회 뭐 이런 것도 그냥 읽고,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읽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병들이 거기서 다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그 무엇인가를 앞장 세우면 편해요. 좋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얻어야 될 걸 잃어요. 얻어야 될 걸 잃어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뭐 로마 시민권이니 뭐 베냐민 지파니 뭐 바리새인이 이런 거 내세우면 자기는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얻어야 될 걸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조건을 내세우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조지 베블리 쉐아가 그 어려운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이거 내려놨다. 여러분 뭐 시험 합격했는데 다 때려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누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내 정말 가장 앞에 있느냐, 이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그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정권에서 장관이었다가 지금도 장관 하시는 한 분, 그분은 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의 정책이 완전 반대잖아요. 완전 반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걸 지금 된다고 해야 되고, 지난번엔 된다고 했던 것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리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자리인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선을 긋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 조지 베블리 쉐아가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시여,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삶을 살 거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지 베블리 쉐아의 스토리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1절만 찬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배설물로 취급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귀와 명예와 명성이 보장돼 있었지만 주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단순한 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조지 베블리 쉐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잃고 세상 것만 풍부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찾으시고 싶지만 주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께 발견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